우리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왜 좋은 분이 되시느냐, 몇 가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 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보혜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죠? 보혜사, 옆에서 돕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상담자, 조언하는 사람, 격려하는 분, 이런 의미가 가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성경을 기록하시니가 성령님이시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평강의 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죠.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성령으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요 앞에 계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시는데 대답을 안 하는지 잘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방금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살폈던 성령님의 그런 사역은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고 상담도 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사역은 처럼 내주하시는 조용조용하게 사역하시는 그런 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폭발적인 능력으로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여기에서 성령 세례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헬라어로는 뵙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뵙티조, 완전히 잠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김장김치 담을 때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씻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씻습니까? 흔들어서
네, 흔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푹 잠궈서 흔들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물에 넣는 게 아니라 푹 잠그죠. 이 원어에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베티조라는 말에 보면 이렇게 중동 사람들은 열매들 있지 않습니까? 아몬드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물에 담근 올리브에 담궈서 먹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푹 담근다. 배추를 푹 담근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님에게 푹 잠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여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이 단어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배경에 따라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똑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에게 푹 잠겨있는 상태,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 성령님께 푹 잠겨있는 상태의 상황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성령님께 푹 잠겨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능.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의 사운드가 영어의 뭐하고 좀 비슷하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좀 비슷합니까? 두나미스하고 다이너마이트하고 안 비슷합니까? 안 비슷하도 비슷하다고 좀 해주세요. 실제 어원이 그렇습니다. 사운드는 모르겠는데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나옵니다. 폭발하다. 이 폭발하는 힘입니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면 그 사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의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할 때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했고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로마 군병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반역죄였습니다. 로마에 반역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반역죄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스승을 따르던 제자들도 역시 언제든지 로마 군대에 의해 반역자로 붙들려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집에 숨어버리고 방꼬리를 문을 안으로 달고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두 사람은 그 제자들에게 와서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귀신을 봤다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환상이나 천사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을 들여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제자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능한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그 상태로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지금 그 상태로는 내가 3년 동안 공을 들인 나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 두나미스가 임할 것인데 그 능력을 힘입으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변화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용기백배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붙들릴까봐 죽을까봐 숨어 있었던데 칼과 창으로 위협하고 심지어 실제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한 번만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위협을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조금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습니까?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습니까? 제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는 달라드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 진리의 영이 지은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듣고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 아니냐, 어디서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배웠다는 말이냐,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그냥 탄식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이후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를 가진 사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표적과 기사를 직접 그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춥게 하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정결케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 사도는 강조하여 권면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잠기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으로 다 아시잖아요. 술에 취하는 것이 어떤 상태냐. 그것을 옳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믿기 이전에 술 취한 모습은 버려라. 술의 기운이나 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기운과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폭발적인 두나미스, 성령 하나님의 권능, 능력.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오묘하잖아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어떻게 단숨에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가 좀 더 알기 쉽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성경은 3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첫 번째는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강과 같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생수의 강처럼 그를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 이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말고 크게 흐르는 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은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 동물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음료를 제공하죠. 먹을 양식을 제공합니다. 수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일으키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강을 생명의 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강 하류에 보면 항상 평야가 있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도시를 이루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 예수 믿고 우리 가족 구원받아서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 역시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만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그와 같은 샘물, 시냇물과 같은 역사가 아니라 거대한 강처럼 흘러가며 주변에 긍정적인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생수의 강과 같은 힘이 어떤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3.1 만세운동, 그죠? 3.1 운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작해서 만주, 연해주, 도쿄, 심지어 필라델피아까지 전파되어서 끝까지 대한민국 독립까지 가게 되었던 그 해방운동, 민족 해방운동이 1919년 3월 1일 날 있었습니다. 그때 약 200만 명의 사람이 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그때 2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는 말이죠. 국사편찬위원회가 일제 침략하에 한국 36년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36년 일제 지배를 받는 동안의 한국의 역사입니다. 특별한 역사죠. 3.1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얼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개신교인들이 22%, 천도교가 15%, 기타 종교가 2%였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몇 %였냐? 1919년 개신교 인구가 2천만 대한민국 인구 대비 1% 정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22%가 기독교인이었다. 이것은 엄청난 이론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3.1 독립운동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이 있는데 그 중에 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은 48명의 발기인이 더 있었는데 그 중에 24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3.1 독립운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니 안 그래도 교회를 핍박하던 일제가 더욱더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1919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에 투옥된 감옥에 갇힌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2120명, 체포된 목사 장로가 134명, 기독교 관련 지도자가 202명이었다. 이것은 조선 총독부에서 낸 통계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18세의 나이에 독립운동, 만세운동 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가 외치는 구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고문을 당하면서 당신들이 나의 손톱을 빼고 나의 발톱을 빼고 나의 몸에 고문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지조는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결국 순교했습니다. 제가 왜 이 독립운동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떻게 기독교인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22%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무슨 운동을 했을까?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7년은 대한민국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해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발생했던 해입니다. 1909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부흥의 불길이 평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산으로 또 남쪽으로는 서울로 부산으로 전국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나는 구원받고 우리 가족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백성, 고난당하는 민족, 나라 잃고 서름에 잠겨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열정 가지고 튀어나오고 싶습니다.
고난하고 핍박하고 말 그대로 순교당하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믿는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친 것처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운동에 동참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생수의 강뿐만 아니라 바람으로도 비교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 장만 더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훌륭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두 가지 종류의 바람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첫 번째 바람은 아주 조용한 바람입니다. 잔잔한 바람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바람. 산들산들 부는 바람이죠. 예수님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조용히 부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니 니고데모가 말했죠. 아니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른이었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런 눈치 이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설명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길에 보면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례를 받을 때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직장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는 미안해서 눈 감고 기도도 못하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교회 가는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를 정도인데 주일만 되면 꼬박꼬박 교회를 가요. 주일만 되면 꼭 교회 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하나님 이 모든 거 하나님 겁니다. 헌금도 할 줄 알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좀 더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자훈련에 신청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지 못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진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인정도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산들산들 부는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이런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님도 계시다는 거죠. 토네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버티고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큰 차도 날려버리잖아요. 수십만 불, 수백만 불 들여서 만드는 멋진 집도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 보면 쑥대밭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앞에서 버틸 수 없는 힘을 가진 그런 바람 같은 성령님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 부흥을 이끌었던 대각성 운동 때가 그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사추세츠 지역의 노스앰프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미 그때 청교도 신앙이 시들시들해져 갔습니다. 세속주의 문화가 들어오고 교회의 성도들이 타락하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변에 모여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 목사님이 하루에 12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 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느 날 노스앰프턴 지역 교회에서 2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백성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웅변가도 아니고 탁월한 그런 설교가도 아니고 그냥 논문처럼 이 책 들고 와서 읽는데 2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결과 조그마한 노스앰프턴 지역에 300명이 넘는 회심자들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흥이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뉴햄프셔 지역으로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약 5년 동안 이 부흥이 지속적으로 번져가기를 시작했는데 미국 전역과 영국까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만큼 이 사역이 강렬했느냐? 뉴 잉글랜드 지역에만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스앰프턴과 뉴햄프스 지역,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에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유흥가에 사람이 없고 술집마다 문을 잠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죠. 한 지역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부흥의 역사가 말 그대로 별불처럼 번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급하고 강한 바람을 타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18세기 영국 대각성, 미국 대각성 운동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 하나님은요, 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불. 우리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다. 불이 활활 타면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불의 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 하나님이 불처럼 활활 타올랐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불에 비유 많이 했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천사들의 소리와 바위들이 터지는 소리와 더불어 불로서 임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역시 불로서 임했죠. 선지서를 읽어보고 예언서를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불로 임한 모습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위에 불로 쓰임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무엇보다도 이것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불입니다.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불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이름 자체가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충만에 임했을 때에 그 성령 충만함을 힘입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만하면 나도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이 불처럼 그 마음에 임하시니 우리 각 사람의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마음들이 거룩한 영이 찾아오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죄가 존재를 알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나의 육체의 욕망에 늘 넘어졌는데 늘 이기적인 자아에 실패하고 말았는데 불타는 성령이 내 속에 충만히 역사하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해도 넘어지는 성도님들, 오래된 잘못된 습관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육신적인 욕망과 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처럼 임한다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불은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감에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라와 족속과 언어가 다른 그런 민족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역사하니까 평상시에는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별반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변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쑥스러움이 많고 여전히 나는 내성적이고 나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며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13절에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자살하였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14절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은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겠구나.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임할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적으로 전심전력하여 몰두해서 기도했다. 조금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임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고 싶은 제일 좋은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내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두나미스처럼 폭발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소원을 따라 오로지 기도, 끊임없이 기도,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